참 예수님, 벌써 오늘 부활 제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부활 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도 동시에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오늘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비에, 정말 하느님의 자비에 크나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물론 하느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람,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해서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많이 체험하셔서 잘 아실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그 하느님의 자비를 적용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제가 그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의 그 위대한 작품인데요.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미제라블 무슨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세요? 아니, 아시면서도 꽁하니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 책이 나온 때가 프랑스의 19세기 말쯤입니다. 이때의 프랑스의 역사와 사회 배경을 보면은 이 상당히 비참한 그러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 시대는 사회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했던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이죠. 장발장. 이 사람은 빵 한 조각 그거를 훔친 것 때문에 17년이라는 그런 형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앞당겨져서 13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자, 출소를 하지만은 그는 전과자예요. 전과자라는 이름을 매달고서 주홍글씨라는 그런 이름이 찍힌 그런 장발장에게 세상에서는 쉴 곳이 없어요. 또 어떤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이라든지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발장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서 그 성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 성당에는 늙은 주교님이 한 분 계세요. 미리엘 주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장발장이 생각하지 못한 정도로 환대를 해줘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앉은 그 식탁에 다 앉게 해주고, 거기에서 따뜻한 음식 그리고 깨끗한 잠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장발장으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누가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 줍니까? 자,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하룻밤을 자는데 이 장발장이 또 나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도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은쟁반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몇 개 가져가서 팔면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몰래 은쟁반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장발장은 이 헌병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성당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자, 이를 본 미리엘 주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이 내가 잘 대접을 해준 놈인데 내 거를 훔쳐갔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이 드신 이 주교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접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라고 헌병한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교님은 그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도 이거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정직하게 살아가게, 자네 영혼은 이제 내가 사서 하느님한테 바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증오로 가득 찼던 장발장. 자, 이 장발장은 이러한 미리엘 주교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는 하느님 앞에 다가가 가지고 자기 자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고뇌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탄압을 받죠. 사회적으로. 왜? 이 교회는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한 거를 깨치기 위해서 혁명을 막 일으키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많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빅토르 위고라는 저자가 소설에서 이 주교님을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일부러 글을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암시가 깔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대를 받은 이 장발장이 이제 많이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미리엘 주교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해서, 어떤 하느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이거를 깊이 체험을 하고 또 용서의 하느님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깨달은 그 장발장은 이제 모든 것을 뉘우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이후부터의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 삶이 돼서 자기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많이 바치게 됩니다. 특별히 장발장은 이러한 경우 장발장을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경감인데, 경찰이에요. 경감인데 자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장발장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것인가. 자베르가 볼 때 이 장발장은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범죄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장발장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자베르가 나중에는 혁명군한테 붙잡힙니다. 포로로 붙잡혀서 곧 죽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나서가지고 장발장이
그를 풀어줍니다. 살려줘요. 자, 그런 이제 장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장발장과는 반대로 이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의 과거를 알고 그를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베르라는 사람도 역시 하느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삶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해주고 계시다, 이를 믿고 있어요. 장발장이 어둠의 길을 걷는 반면에 자신의 길은 하느님의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정의를 잘 수호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는 하느님을 저버린 사람은 아닙니다. 하느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어떤 하느님을 그는 믿고 있는가? 그는 장발장이 과거의 죄를 속죄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발장의 자비와 사랑, 그것은 자베르 경감의 정의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에게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지 못하면 자기의 정의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장발장의 신앙과 자베르의 경감의 신앙,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 이 작품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똑같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역시 다 하느님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상, 하느님의 이미지는 저마다 다 달라요. 나의 하느님은 자베르의 하느님인가, 장발장의 하느님인가? 우리는 어쩌면 자베르의 경감과 같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자기 자신은 한치의 오류도 없고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잣대로 마음대로 단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자베르와 같은 무자비한 모습을 우리는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보내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죄스러운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은총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님이 죄를 지은 장발장에게 했듯이 하느님도 죄스러운 우리를 당신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을 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 늙은 미리엘 주교님이 보여준 그 역할이에요. 그 미리엘 주교님이 바로 교회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장발장, 그는 또 변화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는 결국에는 자기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신앙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